드디어 마태복음 16장에 들어섰습니다. 첫 번째 본문인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전환의 본문입니다. 갈릴리 사역이 마감이 되고 유대 사역, 십자가의 사역이 이제 출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환하는 본문 속에서 이제 종교의 거짓,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인데 그것을 바알세불 들렸다고 부인하는 종교의 거짓은 마감되어지고 이제는 십자가의 생명을 받는 시간이 열리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은 행동하게 됩니다.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가만 있으라고 하면 그것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의 거짓을 마감하지 못하면 16장부터도 또 말과 생각으로만 휘황찬란하게 하고 삶은 그대로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1절에서 12절에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실제를 피하고 유리하는, 실제가 사실은 겁나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그것은 끝, no more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1절에서 4절은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교인은 강화된 생각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두는 생각의 사람이고 생각으로 삽니다. 그런데 종교인은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정당화하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강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뭐예요? 종교 전쟁이죠. 종교 전쟁. 예. 지금도 총 들고 칼 들고 안 싸워도 종교인들은 이상해요. 그저 만나면 묘해요. 근데 기독교인까지 그런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예, 그래서 종교는 참 신기하고 참 이상한 것입니다. 왜 종교인들은 이렇게 강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은 실제를 몰라요. 실제는 전부 하나예요. 실제는 분리되거나 단절되어 있을 수 없죠. 우리가 현상세계 속에 우리는 전부 다 단절되어 있지만 이건 현상이죠. 실제로는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현상 없습니다. 예, 내가 바람과 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내 생명 호흡 없지요. 예, 그래서 이 이론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이원화는 언제 들어왔죠? 창세기 3장에서 들어왔죠. 어떻게 들어왔죠? 마귀에게서 들어왔죠.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죠. 하나님을 제3자화 시켜버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러쿵 저러쿵 하더냐. 그러니까 또 여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제3자화 시키고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러쿵 저러쿵 하시더라. 그게 얼마나 옳았느냐 틀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외, 엘리네이 시킨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이원화로 분리된 것이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여기 원어는 바리새인도 복수고 사두개인도 복수입니다. 근데 왜 번역에 바리새인은 단수고 사두개인들은 복수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 가지 다 영어 번역을 보면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시험하여 파이라쪼. 시험 이미 했죠. 어디서요? 12장에서 바알세불 논쟁 때. 그때는 시험하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오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청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는 이 십자가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는 본격적으로
예수를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했습니다. 이 시험하여는 이제 마태복음에 총 6번이 나옵니다. 6번 때마다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우리가 이미 만났죠? 어디에서? 4장에서요. 사탄이 시험할 때 돌로 떡을 만든다면 그건 그냥 보통 표적이 아니고 이 하늘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특별한 표적이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수종 들면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표적이다. 세 번째는 내게 절하면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이것 역시 뭐 일반적인 현상에서 나타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어떻게 답을 하셨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셨고요. 또 천사가 수종 돌리라 한 것에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이 미혹에 대해서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의 예수님의 반응은 전부 보편 원리로 답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닌 게 당연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왜 시험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무슨 만국이 나한테 경배하는 게 왜 필요합니까?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받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특별한 현상을 보여야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이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보편적 원리로 그냥 사는 거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귀는 특별한 현상과 일반적인 현상,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뭐 하늘로부터 온 특별한 것과 땅은 일반적인 것, 뭐 이런 이원화가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며 하나님 하나의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이론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현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에요. 아주 특별한 현상, 아주 특별한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종교인의 실제는 물질이에요. 물질에서 자유하면 종교 생활하지 않아요. 생명 살지요. 네. 그러면 여기서 그 물질적인 풍요함을 사는 것은 그러면 좋지 않은 거냐? 뭐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어요. 풍요와 건강과 성공, 이거 우리에게 세 가지 다 복된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풍요와 건강과 성공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거짓은 그게 지금 목적이 되어 있어요. 성공이 목적이 되어 있어요. 아니요, 그건 열매가 돼야 돼요. 원리를 따라 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보편적 원리를 따라서 살면 모두가 풍요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성공은 너보다 잘났다가 아니에요. 나를 활짝 피웠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풍요와 건강과 성공이 목적이 되면 그것 때문에 가난해지고, 그것 때문에 병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따라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풍요하고 건강하고 성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나는, 내 가정은 삶이 참 어렵고 힘들다, 그리고 뭔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 현상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중심을 딱 세우십시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온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내 가슴과 삶의 중심에 세우세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계산하는 데 쏟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사시면 분명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장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 뭘 따라 살겠어요? 욕심을 따라 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서 사느라고 망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말씀 나눈 중에 어느 성도님이 그랬죠? 내가 종종 마귀의 기도를 드린다. 그렇습니다. 성공을 목적으로 기도하면 마귀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공은 하나님이 당연히 주실 것이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쉐마하면. 이러면 이것은 성령의 기도가 되는 거죠. 자,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아주 영적인 것 같고 아주 성스러운 것 같지만 가장 세상적이고 가장 정욕적이고 가장 물질적인 것을 보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현상적으로 규명이 모호합니다. 이 현상적이란 말은 에고는 다 구분하잖아요. 구분하기 때문에 에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고의 것은 뭐가 뚜렷합니다. 너와 내가 뚜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너와 나 사이가 그렇게 딱 단절된 게 아니에요. 무지개를 보면 빨주노초 그럴 때 빨강색과 주황색의 경계가 딱 있는 게 아니고 빨강색이 주황색도 되고 주황색이 빨강색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가면 규명이 모호해져요. 그래서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어요. 비유라는 건 마치 이런 것 같아 이런 거죠. 그러므로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이고 눈 있는 자가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엘리야의 하나님은 Sound of Silence,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큰 바람과 큰 지진과 큰 불 속에 있지 않았어요. 아주 역사 안에 세미한 손길로 나타납니다. 뭐 장구치고 북치고 떠드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무당굿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뭐 사람 막 부지기수로 심지어 막 광장에다 모아놓고 막 으쌰으쌰 해대면서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도 안 바뀌었어요. 구호는 뭐 민족을 바꾸자, 뭐를 바꾸자, 뭐 민족을 바꾸, 한국 민족을 그럼 무슨 뭐 우주 민족으로 바꾸나? 쓸데없는 소리들이나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는 역사 안에 세미한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현상에 나타나가지고 막 펄펄 무당 뛰듯이 뛰면서 나 여기 있다, 나 잘하지, 나 다 보고 있지 이러지 않습니다.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은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요. 현상 속에 희미한 숨결이에요. 하나님 목소리 높여서 들리지 아니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죠. 그렇습니다. 정말 듣고자 하는 자는 들려요. 너무나 선명하고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지러운 자에게는 안 들려요. 다시 말해서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모하는 가슴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에 붙들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중심의 진실이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은 자꾸 돈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 떠들면 정말 인생 낭비,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세상에 그런 거짓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가꿀 것은 중심의 진실이에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순전함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이에요. 그냥 내가 자연스럽고 편안하면 나는 하나님 중심적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자연스럽고 편안한데 돈 중심에 넣을 수 없어요. 권력 중심에 넣을 수 없어요. 힘 중심에 넣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부자연스러워요. 두드러기가 나고요. 편하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중심에 되면 자는 것도 편안해요. 먹는 것도 편안해요. 호흡도 편안해져요. 생명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막 호흡을 씩씩씩씩 해서 그렇게 생명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에고의 현상적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스텔트예요. 여러분 스텔트 폭격기 아시죠?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고 적진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현상적으로 너무 이 밝은 사람들, 계산에 너무 빠른 사람들, 이 판단 정제에 너무 속도가, 이 컴퓨터는 바이트라 그럽니까? 이 바이트가 너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현상적으로 구분되고 제한되고 종속되지 않아요. 마치 사랑 같은 거죠. 예, 사랑을 현상적으로 표현하려면 애매모호해요. 왜냐 그러면 사랑은 그런 구분, 그런 제한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어머니의 사랑 이런 건 보면은 이제 철이 들고 나서 보면은 어머니의 모든 게 사랑이었죠. 어머니가 나를 혼낼 때까지 사랑이었죠. 예. 저희 엄마는 저를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참 그 신기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 참 복중의 복인데 아무 판단과 정지 없는 사랑을 저는 체험했어요. 엄마를 통해서. 근데 엄마한테 뭐 자랄 땐 땡깡도 놓고 또 커서는 내가 굉장히 효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엄마가 나만 보면 좋아하니까 분명히 내가 효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야, 나 참 내 불효했구나.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 하는 것이 새록새록 느껴집니다. 이 마태복음이 거듭거듭 강조하는 게 하나 있죠. 종교인들은 사탄의 대리역을 하는 자예요. 종교인들은 계속해서 4장에서 마귀가 한 그 시험을 자기들이 계속해서 해요. 어디까지 하죠? 27장 64절까지 해요. 28장이 마지막 장이죠. 그죠? 27장 끝까지 한다고요. 그래서 종교는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인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합니다. 그건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악하고 음란해요. 악하다는 말은 나 중심이에요. 내 에고는 죽지 않은 상태에서 나 중심으로 모든 선과 악을 분별해요. 이게 악함이에요. 그 다음에 음란함은 육체. 육체는 뭐밖에 없어요? 보이기밖에 없죠. 보이기밖에. 종교 생활은 보이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뭐 교회 댕기고 뭐 댕기고 교회 밤에 댕기고 낮에 댕기고 새벽에 댕기고 막 그런데 보이기밖에 없어요. 그게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게. 본질은 다 썩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프지만은 종교인들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악하고 음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종교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 내 가슴에 처절하지 않고는 16장부터도 계속 말과 생각으로 막 돌려댑니다. 와, 이렇고 뭐 이런 깨달음이 뭐 오고 깨달음이 와가지고 깨값이 싸졌다.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2, 3절은 길지만 예수님이 아주 간단한 말 하고 있어요.
너희가 현상은 분별하는데 그 뿌리는 보지 못한다.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은 뭐를 예로 들었죠? 날씨를 들었죠.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날씨는 1초도 똑같지 않아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 변하는 날씨를 분별하는 기가 막힌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왜 있는지, 그 현상의 뿌리, 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지금 그렇게 허락하셨는지 시대의 표적은 보지 못하는 거죠. 왜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악하고 음란해서.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표적이라는 말이 세마얀, 그런데 세마얀 이런 뜻이 이 단어인데요. 표적을 구하나 이 세마얀이 신약 전체에 77 이런 7번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12번. 성경의 숫자들은 대부분 상징적입니다. 그냥 숫자라는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77, 12.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 말이 이원화된 생각에서 깨울 수 있는 것은 어떤 사인도 안 돼요. 나사로가 죽어서 그러죠. 이 죽었던 사람 하나 다시 보내주십시오. 우리 친척들한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권하면 반드시 돌이킬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권해도 걔들 절대로 안 바뀌어. 절대로 돌이키지 않아. 이 현상 속에 있는 종교인이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은 죽음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그랬습니다. 3달 남았습니다. 더 이상 똑같이 못 삽니다. 3달 남았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똑같이 못 사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자기 죽음을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죽음을 만나는 길은 십자가뿐이에요. 예. 내가 살아있으면서 거듭나는 길은, 내가 사한 상태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내가 사한 상태에서 옛삶을 버릴 수 있는 길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이때까지 만들어 왔는데, 내가 이만큼 지켜왔는데 그거 어떻게 버려요? 못 버려요. 저도 못 버려요. 그건 우리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못 버려요. 그런데 그 옛삶을 버려버리고 새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전환은 죽음을 만날 때뿐이에요. 그건 실제로 우리가 죽든지, 나를 품고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만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마감하죠. 예, 종교인들과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요. 더 이상 나누고 대화할 것이 없어요. 19장 이후에서 다시 종교인들이 나타나서 시험하지만 예수님의 그 대화는 대화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대화를 끝내기 위한 반응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말라기, 이게 신약의 말라기예요. 종교인들과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자, 5절에서 12절은 이제 여기에 대한 것으로, 내용은 길지만 사실은 의미는 훨씬 더 요약적이고 간단합니다. 생각을 생존 세계와 세계의 무의식과 그 누룩되며, 먼저 설정이 나와요. 제자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구나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떡 없는 걸 논의하느냐. 여기 떡이 3번 나오죠.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서 떡이라고 할 때는 이 쌀로 만든 쌀 케이크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죠.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대변하는 것이고, 우리 시대로 말하면 돈을 말하는 거죠. 그 현상의 소유의 총칭을 떡이라는 상징적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김일성이가 옛날에 북한 주민에게 그랬대잖아요. 이제 이 밥에 고깃국 먹여 주겠다고.
얼마나 이 사람이 착오적인 사람인지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의 현상적 소유의 총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떡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걸 제3자의 입장에서 읽으니까 아니 뭐 웬 난데없이 떡이야 지금.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읽으시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바람이 불어도 떡 생각해요. 뭐 어디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서 쿵소리 들려도 떡 생각해요. 아이고 고치려면 돈 들겠네 이렇게. 예, 모든 것에 우리는 떡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잠시 있는 것 같다가 없어지는 일루전이거든요. 끝없이 변화되다가 소멸되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의식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로 시작되어서 깨달으니라 이렇게 끝나요. 그럼 여기에서 벌써 우리는 마태복음을 지나왔으니까 13장 기억나시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깨닫는 것이에요. 뭐를 깨달아요? 이 세상에서는 떡이, 돈이 모든 것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것은 일루전, 환상에 불과해요. 그럼 뭐 있다 없다 변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느냐? 뭐를? 남은 것, 질병이어의 7강줄이 남은 것. 이 광야의 만나 얘기하는 거죠. 예, 떡의 문제는, 돈의 문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야. 너 생명으로 보내놓고 굶어 죽게 만들지 않아. 하나님을 의뢰해라. 그 얘기죠. 그리고 주의하라 그러셨죠. 뭐를 주의하라? 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의 누룩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제자들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은 항상 이 현상의 거짓에 대해서, 거짓을 실제로 절대화시킨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지만 뭐에? 이 허상에 축복을 해주셔야 돼. 이 현상과 조건을 멋있게 만들어야 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현상과 조건을 가난하게 살아라, 메마르게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현상의 모든 좋은 열매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요. 그걸 만드는 게 우리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 떡과 돈이 전부가 아니라 이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다. 이게 우리가 할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죠. 누룩은 뭐예요? 영향력이 커요. 조그만한 누룩이 서말가루를 부풀게 해요. 그래서 거짓의 영향력이에요. 항상 거짓은 영향력이 커요. 진실은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착한 사람 보고 아, 그 사람 착하다. 그 말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착한 사람 보고 그 사람 착하지 않아. 나쁜 짓 이렇게 했다. 그러면 금방 그게 번져갑니다. 거짓의 영향력이 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짓은 편하기 때문에. 제가 종종 농담으로 그러죠. 저는 진실보다 아부를 원합니다. 농담이지만 그게 우리의 실제죠. 거짓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부 사이에조차도 실제보다 거짓이 많은 거예요. 왜 거짓이 편해요? 내가 거짓이니까요. 내가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이 편해요. 내게 중심의 진실이 있으면 거짓이 불편해져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불편합니다. 모든 것이 억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편할 수가 있어요? 거짓은 편하지만 진실은 아프지요.
왜냐하면 나됨을 피우는 것이니까. 나됨을 피운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거짓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거짓이 죽은 만큼 내가 피어나요. 그 피어난 나는 영원한 나예요. 영생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이 구하는 표정은 절대로 하나님의 새로움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불러서 그랬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새로움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먼저 옵니다. 근데 이것을 좋아하지 않지요. 그래서 종교인이 원하는 새로움은 아픔 없이, 어려움 없이, 죽음 없이 나를 임프루브 하려고. 그때 임프루브 되는 건 내가 아니죠. 조건뿐이죠. 그래서 종교인의 그 나됨은 이 나됨이 없죠. 나됨은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됨은 항상 똑같아요. 예, 잘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좀 이상합니까? 꽃이 있어요. 꽃봉오리가 있고 꽃이 활짝 폈어요. 그러면 활짝 핀 꽃이 꽃봉오리보다 더 나아진 게 아니에요. 꽃봉오리는 꽃봉오리로 아름답고 활짝 핀 것은 핀 것으로 아름다워요. 조건은 임프루브 되지만 나됨은 임프루브 되지 않아요. 항상성이에요. 그 항상성이 이런 면에서 아름답게 나타났다, 저런 면에서 아름답다. 모든 면에서 그 각각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지 발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삶은 모습은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보면은 그 당시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못 봤죠. 그런데 그분이 살고 있는 삶의 원리를 보시면 아까 하나님의 역사는 세미하다고 그랬죠. 남과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 다르잖아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이 사는 삶의 원리와 그 사람의 주인이 다릅니다.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이 원리는, 근데 원리가 인격적이어서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자유하게 하고 그 나의 나됨이 피어나게 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은 같은 중심을 가만두고 종교인들의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은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그대로 두고 모습과 방식만 종교적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건 새로운 삶이 아닙니다. 그럼 왜 진정한 새로움을 우리는 거부하는가? 우리가 복과 저주를 거꾸로 알고 있어서 그러죠. 우리는 복이 아픔 없고 어려움 없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거 잘 보호하고 지키면서 더 풍성하게 해주면 내 자리 내 소유시키기를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불러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복은 내게서 죽을 것이 죽은 후에 피어나는 질적인 새로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짓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거짓이 죽는 만큼 내가 피어나는 것, 내 생명이 장성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여정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자, 나눔 가이드. 실제 세계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모두가 하나입니다. 마귀가 속인 거짓의 단절 세계에서는 내가 왕입니다. 근데 그건 실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 삶에서는 실제는 피하고 유리해요. 생각 속에서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선과 악으로 모두를 판단, 정죄하면서 살죠. 아주 신나게 마음대로. 그러니 실제가 아닌 것을 평생에 실제처럼 만들어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일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것이죠. 거짓을 감추는 데 일생을 보내지만 허무와 거짓뿐 생명과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이죠. 분명히 우린 지금 종교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16장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계속 이대로 살 것인지, 말과 생각만 나불나불하면서 똑같이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삶이, 행동 양식이 바뀌기를 원하며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